오늘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기도,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기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지난 앞부분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이제 늙어서 이제 아들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이어가도록 축복기도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일단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기도를 하겠다 했는데, 이 말을 리브가가 듣고 이제 야곱과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꾸미고 이제 야곱이 대신 축복기도를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삭이 거듭 확인을 합니다. 네가 진짜 에서가 맞냐? 끝까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기도를 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기도를 받는다고 그게 진정 그 축복의 기도가 응답이 될 거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의 모의로 다른 사람에게로 언약이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자 하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에서는 축복기도 해주겠다고 하니까 막 좋아서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언약의 축복이냐 이거예요. 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복을 빌어 주시면 이제 자기에게로 모든 재산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계속 이제 자기에게로 임해서 잘 살게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또 그 다음 아들로 이어가고자 하는 이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런 육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다만 방법이 틀렸어요. 인위적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엄마하고 내통해서 가족이 이렇게 두 파로 갈라져서 이렇게 언약 축복을 받고자 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대로 진행을 시켜요. 왜냐?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두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복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 속에서도 이미 두 국민과 민족이 서로 나누어 싸우는데 형이 아후를 섬기게 될 거다 하는 걸 예견하고 예고하셨어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트릭을 썼어도 그대로 그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마음과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을 그냥 다 묵인했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절부터 야곱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침 고난 주간에 이렇게 야곱의 고난이 쭉 이어지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내일 새벽부터 그 야곱의 고난과 회복을 하나님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충분히 벌 받을 거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큰 하나님의 그 구원 언약 축복은 바로 야곱이 받아서 그 자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에서에게서는 끊어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당대에 이 축복기도 받은 야곱이 더 잘 됐느냐? 아니에요. 훨씬 에서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아서 바로 많은 민족과 나라가 세워지고, 야곱의 자손은 400년 후에 민족으로는 변화됐지만 오히려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복을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다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 모든 말씀을 풀어버리니까 이게 다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중에서 선민을 내서 그렇게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어도 결국 다윗 이후로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왜냐? 영적 언약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적 언약은 모든 이방인에게로 퍼져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극히 적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 첫 번째 축복 기도가 뭐냐? 27절, 28절에 보면 풍성한 은혜예요. 어떻게 표현했느냐를 봐야 돼요. 그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언뜻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에서가 지금 나에게 별미를 갖다가 공양하고 이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하니까 그야말로 이 이삭의 기분으로 그 에서의 털옷을 지금 야곱이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향취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들, 큰아들 에서의 향취가 너무 좋다 이런 걸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그랬어요. 지금 에서가 밭에서 사냥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산을 막 뛰어 돌아다니면서 잡은 산짐승을 지금 별미로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삭이 하는 이 축복 기도는 예언 기도인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주신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12아들 놓고 기도할 때 다 그 기도가 예언 기도라서 그대로 나와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축복 기도한 것이 다 하나님의 예언 기도라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의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아들에게 주실 그러한 그 은혜를 지금 표현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에서의 냄새를 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을 그의 미래를 예언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향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평생 뭐 거부됐어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고난의 인생만 살았는데 무슨 복 주신 하나님이 복 주신 밭의 향취냐고. 그 미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하늘의 이슬이 많고 땅이 기름져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야곱이 언제 농사 졌냐고. 야곱은 평생 목축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아버지 이삭이 블레셋 지경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거부가 된 거지, 야곱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읽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건 영적인 이미지를 지금 눈에 보이는 곡식과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언약이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런 비유법을 가지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민족만 커졌지 아주 고생만 지질이 하는 노예 족속이 됐단 말이에요. 400년 후까지. 그럼 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농사 졌냐고.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오히려 에서는 어려움 없이 바로 민족이 번성하고 나라가 이루어져서 에돔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생겼다. 이스라엘과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에돔 족속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이 세상에서 막 죽어가던 사람이 뻘떡뻘떡 살아나가지고 건강해지고 가난뱅이들이 막 갑부가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으려니까 왜 점점 더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더 팍팍해지냐고. 바로 하나님은 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의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목표가 거기에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오히려 박해도 받고 환난을 겪고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주어지는 걸 하나님이 예고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뭔가의 복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런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그건 아예 메시지 자체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건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에게는 대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풍성한 영적 은혜가 흐를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29절 상반절에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만민과 열국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29절 상반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랬어요.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야곱의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어요? 열국과 만민을 언제 제패해서 제국을 이뤘냐고. 다윗 시대가 최상의 시대였어요. 다윗이 지중해를 장악했다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 시대의 국제 무대가 지중 해변으로 그렇게 나라들이 발전했는데 계속 아수르에게 당하고 바벨론에게 당하고 그리스에게 당하고 로마에 당해가지고 쫄딱풍 망해버린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언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할 때가 있었냐고. 이거는 바로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들의 언약을 타고 오신 바로 메시아가 이런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만민을 그리고 열국을 하나님의 뜻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해 내시는 그런 메시아의 주권을 여기서 설명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오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 바로 단 한 분 예수님이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만민을 부르고 또 열국을 무릎 꿇린 적은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그거밖에는 다른 역사적인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심판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셔서 이것을 성취시킬 거예요. 그 디데이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그 주권자로 인해서 이렇게 성취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새로운 영적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 바로 제자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나라를 예수님께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우리가 바로 그 영적 군사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응? 영적 군사들이 이렇게 텅텅 벼가지고 되겠냐고. 응? 잠자거나 나가서 돈 벌거나 뭐 재미 보거나 뭐 엉뚱한 짓 하라고 살잖아요. 주의 날에. 왜 주의 날이 이렇게 초라해야 돼? 왜? 주의 날이 새벽부터 부흥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일에 그냥 죽으라 하고 세상 일을 하느라고 피곤하다고 주의 날은 자빠져 자는 것이 그게 안식인 줄 안다.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주의 날에 깨어서 이 새벽부터 주를 찬양하고 주의 신령한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 9시 예배, 11시 예배 와가지고는 어쩌고 저쩌고 막 종일 시끄러울 거야. 신나서. 뭔 얘기하느라고? 성경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얘기해요? 체험을 얘기해요? 엉뚱한 소리들만 짓거리는 거예요, 종일.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마음들이 갈라지고 파벌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우리의 입술, 겉입술로 떠들어대니까 우리의 심령으로 나오는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체험을 주셨다고 간증해야지. 얼마나 엉망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29절 하반절에는 복과 저주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요. 야곱이 그렇게 의로웠어요? 야곱을 저주하면 저주를 내리고 야곱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야곱의 자식들이 세겜의 족속들을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했다고 그래가지고 둘째 셋째가 칼 들고 가가지고 세겜 족속들 우리랑 통혼하려면은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다 받게 해서 꼼짝 못하는 상태에 다 죽였다고. 그런 자들이 무슨 축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도 싸지.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런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언약이 그들을 통해 내려가서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복과 축복의 그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주어지는 거고, 끝까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저주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의롭다고,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로웠다고? 천만에. 더 나쁜 놈들이야. 왜? 위선자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나는 세상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사는데, 기독교인들은 나는 세상 사람 사는 것도 참 좋고 그리고 천국도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살으니까 위선자의 삶을 산다고. 더 더러운 것들이야. 그런데 무슨 복과 저주의 주체가 돼요? 그건 오직 메시아께서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내놓고도 저주받아서 이렇게 1876년 동안 이렇게 세상에서 찌꺼기 생활을 한 거야. 왜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언약이 흘렀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의 육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 언약 속에서 오시는 메시아를 이렇게 주체가 되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따를 때 복이 되고 메시아를 버릴 때 저주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뭐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직분이 나는 아무개야 다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그 속에 이 언약의 영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가봐야 알아요. 목사들이 과연 얼마나 구원받았을런지, 장로들이 얼마나 구원받았을런지. 천국 가서 거기서 결판 나는 거야. 이 땅에 우리가 직분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 소용없어요. 중심이 중요한 거지. 정말 언약을 믿고 언약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지, 이 땅에서 타협하고 위선자로 살았는지. 이 땅에서는 결판이 안 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 결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의 근원이시며 주체가 되시는 바로 메시아 언약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바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적 공동체에 참여하고 그 영적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그 안에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영원한 축복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조금 비유법이라 이것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그들이 다 옆으로 삐뚤어진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성경이 주시는 이 땅에서는 좁은 길,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영광의 길을 꼭 선택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